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기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셔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본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다면 세상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지 줄기도 건강하고 잎도 건강하고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중한 가정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중한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첫 목회를 할 때랑 지금 성도님들의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을 봐도 아파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신음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일컫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교훈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천국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을 지키고 만들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의 비결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아니, 내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 불행했으면 좋겠어. 지옥 같았으면 좋겠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과 가정은 꿈꾸지만 행복에 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습니다. 소유가 행복과 정비례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돈이 최고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 돈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저도 목사 안 할 겁니다. 돈 쫓아가야죠. 저도 돈 모으러 가야죠. 돈 벌러 가야죠. 예배 시간은 무슨 예배 시간요? 돈 벌어야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돈이 최고다, 돈이 행복의 비결이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돈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 좋은 학교 가야지 행복해.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 집이 커야 돼. 땅이 많아야 돼. 그거 최고로 행복의 조건이야. 그거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돈이 최고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땅을 사야 된다. 넓은 집이 행복의 조건이다.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돈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떤 인생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힘주어서, 또 힘주어서 힘차게 외칩니다. 진짜로요. 아멘은 하시는데요. 돈 쫓아가시다가 신앙 잃어버리시고, 돈 쫓아가시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시고, 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 보는 분들 너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 군데도 말씀 안 하십니다. 만일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돈 쫓아가라고, 행복은 돈에 있다, 돈이 최고다, 성경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과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른 무엇보다,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최고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두 가지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고 성적 타락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경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가족이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은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 아들 얻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 얘기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한번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줄을 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네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로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에이, 그렇게 살면 바보 볼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냥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이잖아요. 한 해 한 해 살수록 저도 깨달아지는 게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되는 거나 내 자식들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나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나 그러나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완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얘기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이 제한되어 있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고넬료 가정 얘기를 보니까 제가 무릎이 탁 치져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 가정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표현이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 보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도 자식들도 종들까지도 고넬료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고넬료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의 가족들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고넬료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예배했더니 고넬료의 가정도 항상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고넬료의 자식들까지도 종들까지도 항상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가정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들까지도 손주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이런 가정 세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부모인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리라. 부모님이 주일 맨날 빼먹으시면 자녀들 주일 절대로 안 지킵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키셔야죠. 여행도 가셔는 안 됩니다. 주일은 성수하셔야 됩니다. 다른 급한 일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 주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며 자식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보거든요. 아, 주일은 저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들에게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신앙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 모습 보면서 저희 집이 학교 앞에 문방구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늘 장사를 하시면서 돈 중에 제일 빳빳한 돈, 새 돈은 한쪽에 빼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용도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비상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놓으시고요, 제일 새 돈을 모으시고 교회 갈 때 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돈을 드리시는데요, 1,000원짜리 세종대왕인가요? 세종대왕이라고 치면 세종대왕 머리 있는 쪽으로 다 맞추시더라고요. 앞으로 다 맞추시고, 또 좀 그 돈이 구겨진 돈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부모님의 신앙 모습 보면서 저도 헌금 생활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이시여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부모 신앙 능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잘 섬기시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식들은 부모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갈수록 예수 더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첫 번째는요,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은 부모 신앙 능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 갈수록 예수 더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가정 세워나가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만 큰 소리 치고 엉터리로 신앙의 삶을 가정 안에서 살면 저 아이들의 신앙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야죠. 제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바른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따가 예배를 끝나고도 저희 부모님 댁을 갈 텐데요, 일부러라도 아이들에게라도 멀리 장거리를 갈 때는 항상 운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만, 아이들과 특별히 타면 출발하기 전에, 또 김천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일부러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아이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제가 깜빡 까먹으면 아빠 기도하고 출발해야지, 그 기도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머리를 잡고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신앙을 제가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아플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니까 믿음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알고 그런 신앙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2명 다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힘들어지니까 한 놈이 자기가 아프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새벽 기도 안 해? 나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도 안 했다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모습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신앙 그대로 닮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우리 성경 한 두어 구절 보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잠언 1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자족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이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가정에 저런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또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과 가정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갈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시고 설날 명절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